오늘은 창세기 22장 13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모리아로 초대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 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제가 개척하고 우리는 교회가 가족 같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당연히 그래야지라고 생각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회에 있는 남자들이 다 내 남편 같다면, 교회에 있는 여자분들이 다 내 아내 같다면, 교회에 있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다 내 자식 같다면 교회가 행복할까? 제가 그렇게 신방 다니면서 가정의 속속들의 이야기를 미루어 짐작하면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많구나 생각하게 돼요.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인생사, 인간이 가는 곳에는 비바람 눈보라 없는 인생이 없고요, 그런 가정도 없고요, 그런 교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은혜가 필요하다. 특별히 가정은 참 은혜가 많이 필요한 곳이다. 그리고 보면 성경에는 아픈 얘기들이 많아요. 상처받는 얘기도 많고요, 문제와 갈등의 얘기가 많은데 다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다 가족이에요. 요셉 누가 팔아넘깁니까? 다윗 누가 핍박합니까? 왕 되겠다고 왕 쟁탈전이 어디에서 일어나요? 다 가정에서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가 무엇으로부터 시작합니까? 가족으로부터 시작해요. 사람이 편하게 살 것 같으면 아담 하와를 만들진 않았겠죠. 그냥 다 아담 하와 한 종으로 만들어서 혼자 잘 각자 도생하도록 만드셨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삶을 요구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행복한 가정에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문제 있는 가정에는 다양한 문제가 있다. 수없이 많은 문제가 있다. 5월 한 달 동안 또 6월까지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이 단순한 공통점을 우리가 발견해내는 은혜를 통하여 우리 모든 가정들이 회복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변화가 필요합니까?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변화되기를 원한다 이러시는 분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 모든 가정의 문제의 초점을 나에게 돌리셔야 돼요. 이게 해법의 첫 번째이자 마지막입니다. 일방통행이 없어요. 늘 쌍방과실이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각자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식으로 모두 다 용서받아야 될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나도 아내에게, 자녀에게 용서받아야 될 존재이고, 그 부모 또 자녀 교육할 때 이렇게 TV 틀어보면 자주 등장하시는 분이 오은영 박사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의 글을 읽다 보니까 이런 글이 눈에 띄더라고요. 부모는 어른인 부모만 아이들을 용서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사실은 아이들은 항상 어른들을 용서한다는 겁니다. 부모는 10개 중에 9번 용서하고 1번 때린다고 그러잖아요. 아이들은 10번 중에 10번을 용서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이들에게 아빠는, 또 엄마라는 부모는 자신들에게 유일한 생존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과 떨어지면 내가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용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도 자녀에게 용서받고 살고 있구나. 부부관계는 어떻습니까? 나쁜 남편, 나쁜 아내 없어요. 서로 미숙할 뿐입니다. 내가 용서받고 용납받아야 될 존재라는 의식이 없다 보니까 상대방이 배려해도 배려인지 모를 때가 많고, 배려가 늘 지속되면 마땅한 줄 알아요. 지금 가정이 그나마 유지되고 있다면 둘 중에 누군가가 더 참고 있는 겁니다. 혹은 서로 성숙해서 서로 참아주고 있는, 그게 가장 이상적인 것이죠. 어떤 책에 보니까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일심동체를 위한 적과의 동침. 일심동체라는 목적은 있는데 내 옆에 누워있는 아내가 남편의 적이에요. 사실은 왜 적일까? 제 단점하고 약점을 제일 잘하는 게 남편이고 아내예요. 정밀 타격을 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식에 이 위험성 때문에 어떤 순서를 둔지 아십니까? 결혼 서약을 둔 거예요. 결혼 서약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결혼 서약에는 주계약만 있고 특약이 없어요. 주계약이 뭐냐? 이런 겁니다. A군과 B양은 결혼해서 둘 사이를 갈라놓을 어떤 눈보라가 와도, 건강할 때나 아플 때도, 좋을 때나 힘들 때도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겠다고 맹세하십니까? 네, 다 했단 말이죠. 이게 주계약. 그 밑에 특약이 없어요. 특약이 어떤 거예요?
술 마시면 안 된다는 특약, 12시 넘어서 들어오면 안 된다는 특약, 주말에는 소파에서 뒹굴거리면 안 된다는 특약, 요리 못한다면 안 된다는 특약, 빨래를 세탁기에 안 넣으면 안 된다는 특약, 이런 게 없다니까요. 여러분, 이 모든 게 다 비바람이고 눈보라예요. 술 먹고 오는 거, 밤 늦게 오는 거, 요리 못하는 거, 소리 지르는 거, 화내는 거, 빨래에다 양말을 뒤집어 넣는 거, 이거 다 주계약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다 하겠다고 내라고 한 거예요. 부부 문제가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이 내한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결혼이라는 관계로 하나님과 우리를 설명하잖아요. 신랑과 신부. 왜 그렇습니까? 가정은 헤세드만 존재해야 되거든요. 헤세드가 뭡니까? 가치 없는데 무조건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주계약에 내라고 대답했기 때문에 비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치고 힘들 때나 이 사람이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좋을 때나 언제나 내가 헤세드,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겠다라고 내한 거거든요. 약속 지키세요. 그런데 우린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특약 걸어서 자꾸 해결하려고 한다고요. 그게 뭡니까? 각서.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요 근래 우리 자녀의 문제에서 각서가 하나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앞으로 컴퓨터 게임하는 건 좋아. 근데 컴퓨터 게임하다가 숙제를 미루거나 뭐 학원을 안 가겠다, 이런 일이 있기만 하면 다시는 컴퓨터를 못 쓰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다시는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 말을 하면서 목사라 그런가 봐요. 머릿속에 동시에 드는 생각이 있더라고요. 어차피 못 지킬 텐데, 안 되는 약속이잖아요. 어떻게 다시는 이 일을 하면 안 돼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이미 저는 그 얘기를 입에 내뱉으면서 용서할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참 성숙한 아빠 같아요. 성경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 아무리 구원하고 기적을 베풀고 먹을 거 줘도 안 바뀌어요. 다시 한번 이렇게 하면 아주 다리 몽다리를 부숴놓을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바뀌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다행히 다시는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의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시편 106편 43절 44절 말씀,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44절, 그러나, 우리 같으면 컴퓨터 확 뺏어갖고 집어 던져버리고 싶은데,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이렇게 다시 보호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단 한 번의 기회만을 부여받고 살 수 없다. 십자가의 영성이 무엇인가? 십자가는 주계약만 있어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끝. 특약이 없어요. 근데 너 잘못하면 이거 빠꾸야, 없던 일로 할 거야, 없어요. 이게 헤세드예요. 무조건적인 사랑. 제가 책을 여러 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경험한 바로도 부부싸움,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딱 두 가지 요인을 압축해 보니까, 첫 번째는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있고, 두 번째는 통제하려는 성향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항상 문제를 일으킵니다. 완벽주의는 뭘까요? 현실보다 훨씬 높은 기대치를 갖는 거예요. 안 될 일을 기대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완벽주의입니다. 이렇게까지 돼야 돼.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잣대를 확 높여버리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그래놓고 그게 될 때까지 계속 타인을 통제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돼야만 편안한 마음이 되어지는, 바로 그 사람이 가족을 제일 힘들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가정을 변화시키고 싶고 복음적으로 우리 가정이 변화되길 원한다면 누구를 바꿔라? 나를 바꿔야 돼요. 상대방을 적으로 여기고 정밀 타격하신다고, 각서 쓴다고, 문제점 지적한다고 바뀌질 않아요. 그 사람 바뀔 시간 동안 나 바꿔 나가시면 훨씬 더 빠를 겁니다. 그게 훨씬 더 복음적이죠. 그래서 저희가 5월달 또 6월 기도하면서 좀 주제를 정해봤어요. 이런 주제입니다. 우리 가정에 십자가를 세워라. 영적인 눈을 떠서 여러분 가정에 문설주에 양의 피가 반려되어 있듯이 십자가를 세우시기 바래요.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내가 미워하는 남편, 아내 바라보지 마시고, 속썩이는 자녀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를 바라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조건을 걸어서 우리를 파멸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그 위에서 우리를 사랑으로 보시죠. 괜찮다, 여전히 내가 널 사랑한다. 심지어는 우리가 예수님을 등질 것까지를 아시면서도 우리 사랑하시는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제자들 다 도망가 버린 것 아닙니까? 그 배신할 거 몰랐을까요? 아셨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사랑, 그것이 십자가의 영성이죠. 십자가가 우리 앞에 놓여질 때 그 십자가 아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무엇입니까? 주님, 저놈의 예편네, 저놈의 남편 바꿔주세요가 아니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용서받아야 될 죄인입니다. 그리고 내가 낱낱이 보여질 때 비로소 우린 겸손해지는 것이고, 이 못난 나를 내 아내가 그렇게 용납하면서 사라지고 있구나, 단 한순간도 빼놓지 않고 내 자녀들이 이 못난 아빠의 역정을, 분노를 다 참아주고 용서하고 있었구나, 그게 보여질 때 비로소 우리는 복음으로 우리의 심령이 녹아져 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변화는 시작되는 것이죠.
제가 가정을 위해서 사실은 다른 설교를 준비했다가 오늘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셨던 이 본문 때문에 이 설교도 다 바꿨습니다. 그 본문이 뭔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모리아산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기도에 순종하지 않아요. 기도하러 나가질 않아요. 우리 가정을 축복하질 않아요. 그런데 그거 해보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어디로? 모리아산. 모리아산이 어떤 산인가?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산입니다. 신학자에 따라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산도 모리아산이다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모리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보이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나타내신다. 왜 하나님이 이 모리아산을 저의 마음에 또 우리 교회 특별히 가정의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는 이때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됐어요. 내가 원하는 남편, 내가 원하는 아내, 내가 원하는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고 싶은 아내, 하나님이 보고 싶은 남편, 하나님이 보고 싶은 자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를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게 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모리아산에서 그것을 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 모리아산은 가장 대표적인 성경의 이야기에 어디에 등장하는가 하면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었잖아요. 독자 이삭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는 것 아니에요. 어디에서? 모리아에서 3일 길을 갑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순종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가고 싶지 않았을까요? 모리아는 죽음의 땅이에요. 모리아는 자기 아들이 죽는 땅이에요. 그 산은 정말 가고 싶지 않은데, 그러나 억지로라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자리에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삭이 죽어야 되는 그 제단을 위해서 하나님이 순양을 예비하셨죠. 여호와 이레, 그게 해석하면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라는 뜻도 되지만 이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해석으로 해보면 하나님이 보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보여주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걸 못 보고 우리는 왼수 같은 아내, 남편만 계속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각서가 수십 장, 수백 장이 돼도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 무언가를 보지 못하니까 우리는 엉뚱한 데 마음을 쏟고 살아가는 건 아닙니까? 모리아산은, 그 기도의 자리는, 그 십자가 아래는 우리를 괴롭히는 자리도 아니고요, 우리를 죽이려는 자리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보여주고 싶은 것을 보여주고 싶은 자리예요. 결론을 맺습니다. 가정마다 문제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가정 안에 복음이 작동되도록 애쓰셔야 돼요. 율법과 같은 각서를 가지고 남을 비방하고 정밀 타격하는 것으로 바뀌지 않는다. 나를 바꾸는데 애를 쓰시고 하나님이 모리아산으로 와서 정말 너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다. 그 초대에 순응하셔서 여러분 하나님 대면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따라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모리아산으로 갑시다. 십자가 아래로 나갑시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 십자가를 좀 세워봅시다.